네, 안녕하세요. 참 잠실교회 성도님들 참 위대하십니다. 자, 여기 와서 느낀 건데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훌륭하시고 믿음에서 이렇게 남아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동역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요. 제가 여기서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남아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그 마이 선교 보고 겸 제 어떤 개인적인 이거 선교 상황에 대해서 성도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참 이 말라위하고 이 모잠비크에서 도와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아공에서 이 선교하기도 바쁜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도움을 요청이 왔으니까 이게 또 주님의 부르심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하던 가운데 주님께서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말씀으로 저에게 인도하셨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이 주님도 복음을 전하실 때 한 곳에 정착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 저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주님께서 말라위와 모잠비크에서도 내가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소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남아공에 온 것도 이 전도, 이 지역에 주님의 몸된 전도를 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왔기 때문에 뭐 나라에 상관없이 또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이제 모잠비크와 말라위를 선교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말라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말라위는 1964년에 영국 연방에서 독립을 하였습니다. 7월 4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수도는요 릴롱게고 이번에 다녀온 그 블렌타이어는 말라위에서 제일 큰 경제 도시입니다. 전에 수도였어요. 릴롱게로 치면 지금 이제 신도시이고요. 계획되어진 계획 도시고 타이어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도시고 전에 수도였습니다. 이곳에서 주로 쓰는 영어는 영어와 치체와어 이게 언어인데요. 이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면 영어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를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영어로 소통을 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치체와어를 사용하고 있고 인구는 약 정도 되고 종교는 이 나라의 국가 제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단가 이래요. 애국가가 그 정도의 기독교가 활발한 그런 나라입니다. 82.7%가 기독교 인구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 13%, 기타 4.3%인데요. 제가 이번에 그 말라위를 가서 깜짝 놀란 게 그 이슬람 이 사람들이 그 경제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시골 곳곳마다 모스크를 다 세웠어요. 그리고 제가 가면서 깜짝 놀란 게 이 양반들 우리로 치면 8톤짜리 트럭 이런 트럭에다가 몇 트럭이 25kg짜리 쌀자루를 싣고 그 동네마다 다니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그리고 그 모스크에 올 수 있도록. 이래서 지금 이슬람 세력들이 굉장히 확장되어 가고 있고 제가 블렌타이에서 그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그 종업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 종교가 뭐냐고 그러면 무슬림. 호텔에서도 종업원들한테 무엇을 믿느냐고 물어보면 전부 다 무슬림이라고. 전에는 전부 다 나도 하나님 믿는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거의가 다 무슬림을 믿는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고 남아공도 그렇고 이제 남부 아프리카 쪽 모잠비크도 그렇고요. 지금 이슬람 세력들이 엄청나게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남아공도 지금 이슬람 세력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가고 있고요. 모잠비크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라위까지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참 주님 앞에 기도가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곳이 말라위입니다. 말라위, 여기가 말라위인데요. 나라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모잠비크, 짐바브웨, 잠비아 이 위로는 탄자니아거든요. 여기 바다가 없습니다. 내륙 지역이에요. 대신에 그 호수가 아주 크고 지하수가 많이 나오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그 동네마다 젊은 사람들은 요즘 잘 모르고 우리나라 그 옛날 그 우물 펌프 있잖아요. 이 손으로 이렇게 펌프질하는 거. 그 펌프들이 다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시골 마을에도 그렇게 그 펌프질을 해서 물을 공급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게 수질 검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물을 마셔도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여기가 그 말라위 이제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가 말라위 수도 릴롱게고요. 제가 이번에 방문했던 데가 이 블렌타이어 역입니다. 그리고 첫날 갔던 데가 존바시티 역이고요. 그리고 교도소를 갔던 치과라고 하는 데가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그리고 여기쯤이 말라위하고 국경을 대고 있는 여기쯤이 플람버라는 그런 도시인데 세 곳을 이번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 이제 형제님이요. 여기 보이시는 이 형제님이 아난다 형제님이십니다. 인도에서 오신 선교사 형제님이고요. 존 크리안 형제님이 자기 성경학교 선생님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신실하신 형제님이고요. 이 자매님이 그레이스 자매님이라고 형제님의 그 아내 되시는 분이시고 이 큰딸, 그다음에 여기가 큰아들 이렇게 네 가족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형제님이 말라에 오신 지는 약 한 10년 정도 이렇게 되셨습니다. 말라이 모임에 대해서 약간 소개를 드리자면요. 말라이 모임이 처음 시작된 데가 저도 이번에 알은 1960년대였어요. 이 블렌타이어 지역, 제가 제일 마지막 날 방문한 그 지역에 미국에서 오신 우리 브래들린 처치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가셔서 말라이에 그 지역에 처음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960년대에. 그래서 이제 모임이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라이나 모잠비크를 끼는 게 뭐냐면요. 이 빌리지하고 빌리지 간의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한 빌리지에 교회가 개척이 되면 다른 빌리지에서 그곳까지 교회를 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2년 정도 교회를 세운 지 2년 정도 돼 있으면 거기 있는 현지 형제를 다른 빌리지로 개척을 내보내서 다른 이 교회를 지역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이 일꾼들이 제대로 양육이 안 돼가지고 이 진리적인 부분이나 특히 복음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이 좀 진리에서 벗어난 그런 부분 보게 됐습니다. 이번에 안한대 형제님도 그걸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저희 방문을 통해서 자기는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구원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형제님은 오기 전에 저기 그러니까 영국에서 오신 계셨어요. 형제님이 먼저 이 블렌타이어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고 아난다 형제님은 그 후에 오셔서 이 UK에서 오신 형제님하고 동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2, 3년 전에 이 UK에서 오신 형제님이 건강이 굉장히 악화가 되셔가지고 영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병원에 계시고 굉장히 위독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전부터 이 아난다 형제님이 혼자서 이 블렌타이어 지역에 있는 모임들을 돌보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저를 보고 좀 와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첫날 존바 지역, 아까 지도에서 말씀드린 존바 시티에 가서 그 소방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그 존바시 시의원들과 이제 소방서 직원들이 이렇게 함께 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참 이 아난드 형제님 섬기는 베델체플이 다음 날 입당식이 있었어요. 입당식. 빌딩을 새로 짓고 입당식이 있어가지고 이날은 다른 모임들을 방문하지 못하고 이렇게 소방서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소방서는 그 영국에서 오신 형제님께서 공을 들여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 날 베델체플 헌당식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님께서 이 섬기시는 그런 모임인데요. 참 이 아프리카 지역은 여기 보이시는 이 형제님이요, 우리나라로 치면 박준현 형제님이나 송찬우 형제님 그때는 그런 형제님이셔요. 1960년대부터 미국의 선교사들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 말라이 모임을 인도하시고 하시는 그런 리더 역할을 하시는 노 형제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예배당을 져놓고 아무도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제가 처음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날 현당식을 하면서 테이프 커팅식을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저는 뭐 마음에 이런 걸 굳이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안 했으면 했는데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당을 짓는데 사실은 제가 도와준 게 아니고 한국 성도님들께서 헌신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예배당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 혼자 테이프를 끊고 이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분이 이 지역의 큰 침례교 목사님이 학교도 가지고 있고, 근데 이분도 이번에 그 복음을 듣고 이런 말씀이 있었냐고 참 놀랍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참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번 입당식 때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아프리카의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손님이 오면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마당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는 차가, 저희가 타고 오는 차가 보이면 그때부터 환영하는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일렬로 이렇게 계속 서가지고요. 차에 내리니까 꽃다발도 주고 일일이 이렇게 성도들과 악수를 하고요. 이날 한 120명 정도 지역 유지들을, 모임의 성도님들 지역 유지들 해가지고 한 120분 정도 이렇게 왔습니다. 오셨는데 아난다 형제님께서 저보고 복음을 좀 전해달라 해가지고 약 1시간 동안 오전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참석한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막 벽이고 천장이고 그 꽃사지라고 하여튼 꽃 같은 걸로 종이로 꽃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참 잘 해놨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인도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에 복음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점심을 가졌는데요. 만찬이었습니다. 만찬, 육해공군이 다 나오는 민물고기, 닭고기, 그리고 소고기 슈트까지 이렇게 해서 참 풍성한 그런 점심을 먹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끝나고 나서 그 오후에 일일 장로 수양회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이 그 교도소 헤드오피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하여튼
교도소 그 중앙 정부의 교도소 그 관할하는 그 책임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와서 오전에 복음을 듣고 오후에 남아서 말씀을 더 듣고 싶다고 해서 장로 수양회까지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약 한 15개 모임에서요, 한 30여 분의 장로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 모습이고요. 또 한국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그 참석한 15개 모임을 이렇게 좀 금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안 한다 이렇게 봉투로 해서요. 이 봉투가 그겁니다. 저기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각 지역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참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가지고 각 지역교회 장로 형제님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참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요. 참 믿음은 단순한 것 같아요. 주님 하고 하면요. 주님께서 모든 걸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이번에 말라이 때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낀 게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장로 수양회를 하면 장로 형제님들 뭐 멀리서 오는데 하다못해 여비라도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경비를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데, 마침 어느 형제님이 이 소식을 듣고 밴드에다가 제 말라이 소식을 해서 좀 후원을 한다고 이렇게 올려서,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형제님이 자원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형제님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밴드에 그런 소식들을 올리게 해가지고 뭐 한두 군데 밴드가 아니고 여러 군데 밴드에 올리게 하셔가지고 성도님들이 또 많이 후원을 해주셔서 이번에 참 많이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음알라 모임을 이렇게 방문했어요. 방문했는데 제가 이 말라이를 방문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참 편안하다. 남아공이나 모잠비크는 안 그렇거든요. 근데 뭐 말라이만 가면 옛날 제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포근함을 느끼고요. 굉장히 다정다감한 그런 나라입니다. 참 이상하게 좀 편안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왜 그러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종이에요, 종. 이제 교회 집회가 시작이 되면요. 한 형제님이 그 종을 가지고 나와서 나무에 이렇게 매달아놔요. 그리고서 이제 종을 칩니다. 그러면요, 어디서 오는지 사람들이 교회로 오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굉장히 친근하죠. 옛날 우리도 참 교회 그 종소리, 저도 시골에서 종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참 그래서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자매님들이 점심 때 쓸 그 옥수수 가루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옥수수 콘을 좀 이 절구질로 이 절구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음식을 하는, 이게 공장에서 가루로 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비싸요. 비싸서 그걸 못 사고 자기들이 직접 농사를 지은 옥수수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일일이 그 알갱이를 발라가지고 그걸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가루로 만듭니다. 이 말라의 그 산업이 무엇이냐면 농업입니다. 농업. 그런데 이 농업인데 전부 다 소작농이에요. 소작농. 뭐 대규모의 농장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조금씩 그 농사를 지어서 그냥 자기들 먹고 살고 남는 거는 장에 팔고 이런 정도의 농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합니다. 뭐 세계에서 할 땐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요. 그 정도로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참 그 아난데님 자매님의 그 그레이스 자매님이요, 완전 여장부더라고요. 형제님하고 또 달라요. 형제님이 오히려 굉장히 좀 조용하고 얌전하시고, 자매님은 아주 그냥 컬컬하시고 하여튼 나서서 뭐 하는 거 좋아하시고, 또 점심시간에 또 이 성도들 데리고 이렇게 레크레이션 한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이 나라 사람들이 주로 먹는 점심입니다. 점심.
여기 뭐냐면 우리나라 강낭콩 같은 거고 이게 양배추예요. 저도 이걸 먹었거든요. 그냥 이걸 물에 삶았어요. 삶았는데 뭐 양념이 된 것도 아니고 뭐 소스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뭐 소금으로 간을 절인 것도 아니고 먹어봤는데 좀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고 근데 이게 이분들의 이제 평상시 식사인 거예요. 이게 이제 옥수수 가루로 만든 이 나라 말로는 이제 이 나라 남아공에서는 펍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해서 다들 손으로 이렇게 음식을 드십니다. 음알라 모임도 방문을 해서 이렇게 또 성도님들의 후원금을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좀 써달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난다 행제님 말씀이 돈을 줄 때는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줘야 이게 이제 부조리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또 교회를 도왔습니다. 이게 이제 점심을 그 현지식으로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특별하다고 여기 보면 치킨을 또 좀 해주셨는데 이걸 먹고 제가 탈이 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물이 수질 검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물로 이렇게 이제 음식을 한 건데 참 그 이제 이 음식을 먹고 제가 탈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말라위나 모잠비크를 가면 제일 고생스러운 게요. 화장실 문제. 호텔을 나가거나 이 도시에서 벗어나면 이 시 중심 지역에서 약간만 벗어나면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을 참 그래도 소변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큰 거는 마침 이은경 교님께서 은혜편에 보내주신 그 배탈약이 있어가지고 혹시 몰라서 이번에 자매가 챙겨줬거든요. 참 그걸로 버티고 살았습니다. 참 이것도 주님의 은혜인 거죠. 근데 이번에 가면서 인도 분들은 참 선교하기도 편하다는 게 이분들도 손으로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 흑인들하고 똑같아요. 이건 남아공 사람들도 이 식사를 하실 때 손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손으로 하는데 저는 좀 그래가지고 다행히 제가 그 혹시 몰라서 컵라면 먹을 때 쓰는 나무젓가락을 좀 가지고 갔어요. 왜냐하면 저녁에는 제가 혼자서 호텔에서 컵라면으로 이렇게 저녁을 했기 때문에 준비한 나무젓가락을 좀 가지고 가서 그걸로 저는 이렇게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 텐트가 뭐냐면요. 참 이분들 대단하셔요. 집이 멋진 분들은요. 토요일 날 와서 텐트 쳐놓고 여기 흙이거든요. 이 흙바닥 위에 그냥 주무십니다. 그 뒷날 예배 드려요. 교통수단도 없고 차비도 없고 걸어와야 되는데 주일날 아침에 걸어오기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들 오셔가지고 여기서 주무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자매님들이 아침 일찍 그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이제 물동이가 물기를 나르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뭐죠? 조개탕 같은 것으로 불을 피워서 밥을 합니다. 음식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침 일찍부터 참 성도님들이 부지런히 움직이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브레이킹 브레드 서비스 그 떡과 이제 빵하고 포도주 이렇게 준비해서요 만찬 예배를 드렸고 이날은 어제 그 돈을 드렸더니 그 마을들에서 키우는 치킨을 사가지고 치킨 고기가 닭고기가 점심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고요. 참 닭 한 조각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은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참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풍요로움 속에서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몰랐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어요. 이 닭 한 조각도 못 먹어서 그러니까 이것도
한 조각 들고 그냥 입이 그냥 바지개가 뭔지 아시죠? 그 지게 뒤에 이렇게 그 지는 거 바지개처럼 벌어져 가지고 엄청들 기뻐하더라고요. 저도 행복했습니다. 주일날은요, 예배당에 이렇게 발 디딜 틈도 없이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그 못 들어오고 밖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런 현상들 여기도 보시면 예, 밖에서. 그리고 참 특이한 게요, 이게 좀 창문들인데 덥기 때문에 이때 제가 방문할 때 온데가 보통 낮 최고 온도가 38도예요. 38도. 근데 유리창이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람 통하라고 구멍만 뚫어 놓은 겁니다. 구멍만. 그래서 바람이 통할 수 있게끔 하도 더우니까. 이날 저는 하여튼 복음 전하면서요, 코에서는 막 쾌쾌한 냄새가 나죠. 하여튼 몸은 땀으로 샤워를 하죠. 그런데도 힘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복음 전할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처음에 오전에 성도들을 위한 말씀 1시간, 오후에 성도들을 위한 말씀 1시간, 이런 시간이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 사람들이 오늘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한대님한테 말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되겠다. 내가 1시간 더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해서 이 복음을 성도들이 한 말씀 1시간과 복음을 이렇게 전했었습니다. 참 제가 이 말라이는요, 참 복음 전하기 편합니다. 그리고 영혼들이요 굉장히 순수해요. 무슨 말, 이분들은 이 돈을 모잠비크나 그 남아공 분들은 그래도 세상에 좀 물들었고 돈 맛을 알아요. 근데 말라이에 계신 분들은 돈 맛을 몰라요. 그러니까 영혼들이 굉장히 순수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요, 그걸 액면 스폰지가 물을 빨아듯이 그렇게 빨아들여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어요. 저는 이번에요, 동물원의 원숭이가 이런 기분이겠구나 하는 걸 들었어요. 특히 이분들은요, 외국인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특히 아시안 동네 오니까 막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라도 오고요. 하여튼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요, 이 형제님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 형제님이요, 제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녀 주셨어요. 참 고동도 불편하신데 이 자매님이시거든요. 이분이 두 부부가 가는 곳곳마다 따라가 주셔서 저를 격려해 주셔가지고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끝나고 성도들이 가지 않고 찬양, 흑인들을 하여튼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노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틈만 나면 이렇게 찬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 이제 그 원래 여기가 이제 치과와 교도소인데요. 원래 아난다 형제님이 이 말라이 전국에 있는 교도소들을 순회하며 엠마오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중단이 됐었는데 특별히 이번에 그 베델체플 오프닝 세레모니에 참석하셨던 그분께서 복음을 듣고 문을 다시 열 테니까 와서 우리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원래 이날은 제가 이제 남아공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코로나 테스트만 받고 코로나 테스트만 할 예정이었는데 이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서 가장 가까운 한 60km 떨어져 있는데 차로는 한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가가지고 250명의 재소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 이제 여자들 재소자, 이 아이가요, 여기 있는 아이가 6개월 됐다. 6개월. 근데 엄마의 그런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엄마와 함께 교도소에서 태어났고 교도소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여자 재소자들 숙소도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보시면 여기 초록색 이게 세수 비누고요. 이 비닐봉다리에 있는 게 슬리퍼입니다. 이분들이
그 뭐죠? 씻지를 못해가지고 피부에 그 피부병 같은 게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분들한테 비누가 그렇게 절실하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성도님들의 후원으로 비누와 스리퍼를 하는데, 이 안 한다는 게 아들이 일꾼의 자질이 보이더라고요. 아주 일하는 걸 좋아하고 저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참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요. 이게 가지고 간 선물들이고요. 그래서 이날 이제 월요일 날 마치고 화요일 날은 마오니 모임을 방문했는데요. 이제 야외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참 이곳은 이제 모잠비크하고 국경을 마주대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참 제가 여기서요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말라위에서 주일학교 사역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다. 이 학교도 못 가고, 이 좀 화요일인데요. 아이들 보십시오. 오전이거든요. 학교를 못 가요. 이런 어린이들이요. 참 안타깝죠. 다들 보시면요, 맨발로 다녀가지고요. 신발 신는 학생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맨발로 다니고 그냥 땅바닥에 앉고. 그래서 이 어린이 사역을 좀 해가지고 이 어린이들, 제가 과외에서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한 10년 동안 지나면요, 이 어린이들이 말라위에서 굉장히 귀한 일꾼들로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참 정말로 이번에 느낀 게, 추수할 곡식들은 널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이 너무 부족하구나라는 것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여기서도요, 오전 오후 2시간 계획이 됐는데 몰려들어오는 사람들로 인해서요 다시 양해를 구하고 복음을 또 1시간 더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모잠비크에서 또 오신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모잠비크 오신 성도님들과 또 인사를 나누고요. 차로 다들 오토바이로 오셨더라고요. 오토바이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밖에 안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또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 마오니 모임을 끝으로 해서 말라위 방문을 마치고 수요일날 남아공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느낀 건 뭐냐면요, 이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말로는 흔들리지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떠나지 아니하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제 그 육체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즉 우리들의 믿음이 변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요, 우리가 구원을 잃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더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 믿음에서, 그 복음에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것,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의 소망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서서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말라위를 방문하면서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변질되고요, 교회들이 모양은 우리 모임의 브레들린 처치, 형제 모임,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형제 교회라고 하는 그런 외형적으로 형제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갖추고 있지만
이 참 복음이 변질되어 버리는 이런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그래도요 종교심이 강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요 금방 그걸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고 구원을 받아요.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이들은요 정말 이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복음, 그러니까 이분들의 복음은 뭐냐면요, 자 내가 가서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나 내일 죄를 짓습니다. 그럼 내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분들 대부분의 답은요 지옥 갑니다. 영원한 속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건 아는데요, 그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살짝만 얘기를 해주면요 대부분의 분들이 아 그런 거였구나 하고 굉장히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져요. 근데요 우리 모임도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고요, 여기서 믿음에 거하고 터에 굳게 서서 떠나지 않냐 한다고 하는 것은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남아공에서 성도들에게 누누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종교 생활이 아니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남아공에 와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실제로 믿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고 이게 저의 실제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 제사함 받았다, 맞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우리 성경에는 인도라고 되어 있지만요 영어 성경에는 데려가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죄 많은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거는요 나중에 우리가 뭐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을 통하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요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요 마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고 뛰놀며 즐거워하는 삶,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프리카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믿으면요 모든 게 잘 되고 만사 형통하고 건강 지켜주고 부자 되고, 이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이 남아공에서 10년 넘도록 이제 10년이 넘은 선교를 하면서요 어제도요 하루 잠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왔어요. 도둑이 많이 들어서 이제 펜스에 철조망을 쳤거든요. 학교 옆에 축구장이 있어요. 이분이 유소년 축구 클럽을 하시는 분이에요. 와가지고 하는 말, 철조망 철거해달라고. 철거하지 않으면 자기가 다 떼어버리겠다. 왜냐면 공이 차다가 멀리 와서 그 철조망에 찔리면 공이 터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값을 물어주든지 아니면 철조망을 철거하라. 협박을 안 그러면 우리 애들이 니들한테 크라임을 할 수 있다. 뭐 협박 아닌 협박을 해요. 제가 이곳에 온 것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요 온갖 협박을 다 당하고요
온갖 참 어려움을 다 당해요. 그 길이 순탄하지만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 누가 저에게 와서 협박을 하고 뭐 어떤 못된 짓을 해도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요, 아무 탈 없이 은혜 가운데 이 선교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에바브로디도 참 신실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거의 죽게 되었어요. 제가 볼 때 이분이요, 무슨 죄를 지어서 잘못을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이 제약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할 수 없이 그런 일들을 본의 아니게 당하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온갖 어려움, 굳은 일, 험한 일들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인가 이거 보면 이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죠. 이 악한 세상. 성경은 이 세상을요, 악한 세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뭐 어떠한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한 2주 전인가요?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이제 죽어서 그 집에 문상을 갔어요. 문상을 하고 나오는 형제들하고 나오는데, 젊은 친구들은 우리 형제들하고 다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해요. 근데 저를 딱 보더니 아, 코비디 하고 등을 돌려서 가버려요. 저를 보고 코비디라. 제가 과지에서 이런 말들을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은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요, 어떤 일이 당해도 두렵지 않고 힘들지 않아요. 모잠비크, 말라이 방문할 때요, 참 저 걱정 많이 했습니다. 왜요? 이게 뭐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선교사가 그런 지역에 가면 각 지역교회들을 돕고 와야 되는데, 이게 뭐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주님이 가라니까 가라죠. 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거거든요. 제 마음 가운데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여러 가지 염려는 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네, 가겠습니다. 결정을 하면요, 하나님께서요, 기가 막힌 방법들로 공급을 해주셔요. 그래서 지금까지요, 말라이, 모잠비크 지역교회들을 예배당 짓고 가난한 성도들 후원해준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요, 약 3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년에 3천만 원.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요, 제가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들을 책임져 주신다. 물론 가정은 어렵고 힘들습니다. 결코 순탄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현존이라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요즘 뭐 하도 모임에 신앙 용어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앞에 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냐면요,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요, 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고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그런데요,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활이 전혀 없다고 하는 부분들은 전혀 없다고 하는 것들은요,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요, 주님이 우리들을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우리의 삶은요,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요, 그분의 또 어미하심, 죄를 무섭게 다루시는 그런 어미하신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그분의 자비를 경험하고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정말 이 복음의 소망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네,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제가 10년 동안요, 선교일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주와 복음을 위하여 이 한 목숨 바치리라고 굳게 결심하게 되는 것은요, 제가 잘나서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저를 10년 동안 그 어떤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가능한 거예요.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알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요, 포기하지 않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가화 지역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싶어요. 제가 잘 먹고 잘 살자고, 제가 돈 벌자고 그곳에 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속된 말로요, 이런 표현을 쓸게요. 참 돈벌레들, 돈나방들 얼때같이 물려듭니다. 뭐 하나 건질 거 없나, 뭐 하나 챙겨갈 거 없나, 때로는 협박도 하고요, 참 별일 가격습니다. 걔네들 바라보면요, 당장이라도요, 그만두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내가 왜 비싼 쌀밥 먹고 이런 모욕, 이런 수치, 이런 지경, 이런 수모를 당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런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기쁨으로 바뀌어요. 희한해요. 그리고요,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요,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셔요. 아드행제님께서 이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곳에서 제가 영어 이름이 아브람인데, 아브람 말만 듣겠다. 아브람이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해주신다. 와, 내가 그동안 한 50년 동안 주님을 섬겼는데 이곳에 와서 3년 동안 배운 게 50년 동안 배운 것보다 더 많다. 그러면서 저 손을 꼭 잡으시면서요, 그 연세 드신 분이 저에게요, 존경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잘나서요? 아니요. 똑똑해서요? 아니요. 왜요? 단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참 여러 가지 참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제 지난 주일날 말씀 들으니까 시편 18편 말씀하시더라고요. 강단에서 나의 힘이시오. 시편 18편 1장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바위시오. 나의 피난처 되신 나의 요새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힘내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각 성도님들의 삶을요 축복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